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생각했죠. 아브라함의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누가? 아브라함이. 또 무슨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지만, 불가능하지 것처럼 생각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알지만, 누가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 하시며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누가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그런 믿음이었을까? 질문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신 하나님이라고 믿었구나. 그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알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정말 그럴까? 그렇죠? 이게 우리 질문이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찾지 않겠어요. 아시겠죠? 제 말씀을 잘 따라보세요.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났어요. 식솔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땅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국경지대인 하란에서 머물게 돼요. 왜 머물렀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자기가 사는 나라의 국경지대예요. 거기 넘어가면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따라가긴 따라갔지만 바랄 수 없는 게 바라는, 그렇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가세요. 이놈아, 내가 떠나라고 했잖아. 네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잖아. 하란에 머물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하란을 떠나게 돼요. 다시. 그때는 아버지 데라를 남겨두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마침내 75세 때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죠. 그죠? 가라고 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홀딱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애굽 내려가 가지고 마누라 뺏길 뻔했잖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왔는데 뭐가 들으니까? 기근이 들으니까 홀딱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히브장에 가보면요, 이제 한참 세월이 흐릅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성경을 좀 볼까요? 창세기 15장.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리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인데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옛날의 약속을 상기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나이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려 하십니까? 나는 뭐가 없으니?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 이 어디 사람? 다메섹 사람, 이방인이에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했죠? 너로 뭐를 이루게 하리라? 뭘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죠?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지만,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난 너희 상급이니라, 너희 방패니라.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에게 뭘 주려고 하십니까? 나에게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에 머물렀어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어느 날 하나님 또 찾아오셨어요. 나는 너희 상급이니라, 너희 방패니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줘보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살기를 원하고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86세가 됐어요. 85세.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가 10년이 더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태어나질 않아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아브라함은 몰라도 사라의 마음은 조급해졌어요. 정말 아들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의 배에서 난 자식은 고사하고 아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남편을 이제 구슬르는 거죠. 여보, 이러다가 안 되겠다. 여기 몸종 하나가 있는데 이 여자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하나 갖자. 그래서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게 누구죠? 하갈입니다. 하갈.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물론 잘못 알아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를 통하여 네 자손의 번성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창세기 15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약까지 맺었어요. 그렇죠? 근데 세월이 흘렀는데 언약까지 맺었는데 자식이 안 생기니까 그만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기의 몸이 죽은 줄 알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줄 알고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와보면요,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데 또 10년이 또 흐르는 거예요. 한 13년이 흐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흘렀다고요. 몇 년이요? 13년. 이제는 이스마엘이 잘 자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또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 17장으로 가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호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5절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다 같이 아멘.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할례를 다 받으라고 했어요. 집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있으니까. 자, 봐봐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내가 너로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너로 큰 민족으로 이기게 하리라. 네 후손 중에서 많은 왕들이 나오리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누가 있으니까?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하갈이 낳았지만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아멘, 아멘,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자, 누가 있으니까?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자기 시잖아요. 자기 시.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였어요. 보세요. 15절로 가보세요. 15절.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15절에 가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시작.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며 말씀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뭐라, 네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이 참, 이거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 낳았는데 나는 이스마엘을 통해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죠? 99살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9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이 세상에 네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 여인을 통해서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니 그 아들을 통하여 그죠 여러 왕들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자, 봐봐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내 나이가 99살이요. 아내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89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몇 절이죠?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하며? 웃으며. 웃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렇게 웃지 못하고 웃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 하나님 마음속으로 이르되 말도 안 했어. 100세나 된 사람이 한 살 올렸어. 그쵸? 올리지 마세요. 꼭 올리는 사람이 있어.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몇 살이요? 89세인데 90세 어제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아니 내 나이가 100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사라가 90세예요. 90세 하나님. 그런 이야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 한 얘기가 뭐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말하는 거.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세요. 무슨 사내가 89세 90세에 아들을 낳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마서에 보면은
바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믿음이 없었어요.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몸이 죽은 줄 알고도, 살아있다가 죽은 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의심하지 않고, 그죠?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해줄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왜 그랬을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아브라함 12장, 14장, 15장 쭉 가면은,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 그죠? 불가능한 것을 뭐 하면서도 알면서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다시 보세요. 15장. 이거 하나님께 나타나셨죠? 이후에 아브라함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상패요 너희 집에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봐보세요.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엘리에섹이 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No. 네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그러고, 보라,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니라.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라, no.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6절에 봐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믿으니 뭐라고 했어요? 의로 여기셨느니라. 납득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최소한도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일단 아멘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을 믿으니 뭐 아니라 의로 여기시니라. 오늘 창세기 17장 보세요. 다시 그랬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민족 중에 왕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문제가 생겼겠어요? 내 안에 사례가, 그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이 돼, 안 돼요?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아,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말씀이 되는 소리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된 말이 된 말씀을 하셔야 믿죠. 그렇죠? 아니, 내가 99세입니다, 내가. 우리 아내가 89세, 아니, 내가 100세, 한 달 올렸잖아? 우리 아내가 190세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피 웃으면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18절에,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노! 아니라! 그렇죠?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의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지만 아니라. 노. 사라가 낳은 자식이 내 후손이 될 것이고 그에서 만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직까지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세요. 이해는 안 되죠. 이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가 99세였고 무슨 말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웃기도 했고 실수도 했고 그죠? 의심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살아간 날 아들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었지만 믿음에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인데 오락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또 종종 오해할 수도 있고요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시작 아멘.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결국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의심이 되면 말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의심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믿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시작 끝까지 대답아 믿지 않는 게 문제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이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믿으셔야죠. 어릴 때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마누라 팔아먹을 수도 있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죠.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자라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50년이 되는데도 믿음이 그 모양이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걸핏하면 예배당 빠지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물질들려면 발발발 떨고 미래에 대한 걱정하고 노후 걱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물어볼게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소리가 안 들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믿으면요 내가 말했잖아요. 어릴 때는 이해가 된다니까. 10년까지는 봐줄게 내가. 아니 20년까지도 봐드릴까? 근데 왜 30년까지 믿었는데도 믿음이 그 모양이냐고. 왜 이렇게 불안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죠? 그날 믿으면서도 말이죠 앞에 뭐가 있으면 그냥 파도가 하나만 몰려오면 겁내가지고 넘어지고 말이죠. 자빠지고 겁내고. 나는 오늘 여기에 새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 지 30명이 넘었으면요 하나님께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시작 아멘 그 정도 돼야지 믿음이에요. 그래 우리 여러분들이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저 아멘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